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약성경 333페이지 5장 7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종말의 때에 관련하여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그 인생은 낮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가 있다. 이렇게 세상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은 이 어둡기 때문에 앞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사과의 어디가 어딘지 모를 때 여러분이 헤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낮에 속한 자는 환한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그곳을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속한 자는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갈 길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7절을 다시 보게 되면 자는 자들은 밤에 취하고 했습니다. 이 자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이 잠자는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히 숨은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면 상태에 있을 때 호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잘 때는 전혀 활동이 없습니다. 그냥 숨만 쉬지 활동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잠자는 자들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늘 빛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바로 시대와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잠은 바로 영적인 잠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이런 아무런 영적인 활동이 없는, 믿음의 활동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전혀 신앙의 활동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러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속히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면 빨리 그 영혼을 깨워야 되겠고, 또 우리도 거기 잠에 취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한다는 것은 이리저리 방황하며 갈 길 알지 못하고 헤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술 취한 분들 우리가 보면 이 술 취한 분들의 특징은 분별력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사고들 나눠보게 되면 전부 다 술에 취해서
이런 또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판단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유혹과 세상 쾌락에 거기 취해 있는 것이 아니고 늘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신앙의 이런 활동이 있는 낮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낮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 이제 8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이 낮에 속한 자, 한마디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깨어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그 호심경을 붙이고, 이 호심경은 이 가슴을 방어하는 그런 방패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은 깨어 기도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시대가 흘러갈수록 또 분명히 우리 분명 사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은 누구나 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언제 오신지 모르지만, 그런데 또 하나 내 인생의 종말은 또 나에게 온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더욱 깨어서 또 기도하고 근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 이 사도도 왜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를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도 깨어서 기도될 때 기도하지 못해서 낭패를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깨어서 기도하라.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게 되는데, 달리시기 전날 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 하셨는데, 이때 베드로는 기도의 시간에 그만 잠만 자다가, 피곤해져서 잠을 자다가 결국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이런 또 과거를 알기에 성도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신을 또 차리고, 그것은 늘 우리가 기도 생활에 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영적인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가 악할수록 더 온전한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또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마지막 때는 이 사탄이 아주 극성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또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지금 이 마귀가요,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기 위해서라도, 또한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 성도들 하여금 신앙의 이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자꾸 신앙생활에 잠을 자도록 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 했습니다. 성공할 수 있죠. 형통할 수 있죠. 우리가 잘 될 수 있죠.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참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가운데서
얻는 이 성공은 그 성공 때문에 그 인생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은 오히려 성공을 인하여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1, 36절 말씀처럼 기도하며 쉬지 않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사랑의 이 호신경, 이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 없이 또 사랑을 해서는 안 되고, 또한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또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사랑,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한쪽이 부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 많은 사람은 바로 믿음도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머리지 않겠습니까? 이 투구는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전쟁터에 이 군인이 철모가 없다면 어떻게 이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군사로서 우리는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 구원의 이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소망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소망이 아니고 바라는 소망이 아니고 우리에게 바로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를 우리가 가게 되는 이 구원의 소망,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구원의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낙심하고 여러 또 일상적인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됐을 때 실망하고 또한 방황하고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자꾸 중단하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이 소망, 이것이 없기 때문에 또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바로 드는 것입니다. 또 본문 이 9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를 세우심은 바로 우리를 부르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이 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 아니고요,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나오게 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도들이 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까? 사람 만나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또 상처받았다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또한 쉽게 또 이 교회 저 교회를 또 우리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니는 것도 올바른 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모두를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10절에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래서 이 자든지는 그냥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삶을 우리가 살아가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항상 우리는 주와 함께, 또 우리가 살든지 또한 죽든지, 성도는 이 성도에게 죽음은 자는 것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의 죽음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나가될 줄 믿습니다. 서로 또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자들 또한 낮에 속한 자들은 주님의 날이 이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출 것이 없이 있는 그대로 주님을 다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소망의 두구를 쓰고 낮에 속한 자들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또 사모하며 잠에 취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여금 밤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낮에 속한 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도록 우리를 교회로 나오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잘 또 섬기고 예배하며 서로 성도들끼리 또 기도하며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우리 신앙과 또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